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거룩한 책 그렇게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뭔가 거룩한 내용, 본받을 만한 내용만 기록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거룩하지 않는 내용도 있고 읽으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내용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죄가 가진 그 파괴력, 또 그 끈질긴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무너뜨린 것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틈만 나면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도 아니었고 블레셋이나 아람이나 암몬과 같은 외부의 적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던 죄악된 욕망, 이것이 다윗을 무너뜨렸습니다. 다윗은 크고 강한 왕국들을 점령하는 데에는 성공을 했지만 자기 마음에 있는 죄악된 이 성을 정복하는 데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죄는 다윗의 견고한 왕국을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다윗이 이 음욕에 사로잡혔고 음욕은 간음과 살인의 죄악으로 다윗을 이끌어갔습니다. 다윗은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야가 전쟁터에 나간 동안 홀로 남겨진 그의 아내를 범하게 되었고 또 그 죄악을 덮기 위하여 악한 방식으로 우리야를 죽게 하는 살인의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하셨고 징계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칼이 영원토록 다윗의 집에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의 집에는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다윗의 아내는 이웃들에게 빼앗길 것이요 그들에게 범해질 것이다. 다윗은 은밀하게 죄를 행하였지만 이 모든 일들이 백주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나단의 책망을 들은 다윗은 다윗의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죽음과 파멸로부터 다윗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저지른 그 죄의 이 파괴력과 끈질긴 생명력은 오랫동안 다윗을 괴롭히게 될 겁니다. 선지자 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의 원수로 하여금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충고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사탄이 그 죄를 타고 들어와서 다윗과 그의 나라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나단이 했던 그 경고가 어떻게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위대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여자 문제에 대해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국에 일어났던 모든 문제는 다 여자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 6명의 아내에게서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때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후에는 수많은 처첩을 더 얻어서 11명의 아들을 더 낳게 됩니다. 이렇게 치면 아들만 17명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딸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내는 이스라엘 출신도 있었지만 이방 나라 공주와 또 이방 나라 출신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가정은 정말 복잡했고 자녀들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녀 중에서 가장 큰 갈등이 있었던 사람은 아무래도 맏아들이었던 암논과 둘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었습니다. 암논은 다윗이 이스라엘 여인에게서 얻은 맏아들로 왕위 계승서열 1위에 해당되는 왕세자였습니다. 다윗의 관심과 기대와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자랐습니다. 또 이 압살롬은 다윗이 이방 나라 왕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여 낳은 둘째 아들입니다. 압살롬과 그의 여동생 다말은 어머니의 이 아름다운 용모를 물려받아 외모가 아주 뛰어났습니다. 어쩌면 암논은 압살롬의 이 빼어난 아름다움과 매력에 열등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 암논이 빼어난 미모를 가진 이복 동생 다말을 사모하게 됩니다. 암논은 다윗만큼이나 여자와 음욕에 취약했던 것 같습니다. 암논은 상사병이 걸릴 만큼 다말을 사랑했지만
도저히 다말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말은 암논과는 다른 집에서 살고 있었고 결혼하지 않은 공주였기 때문에 서로 만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암논과 다말은 서로 고륙지친이었기 때문에 속내를 드러낼 수 없어서 깊은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사촌지간이었던 친구 요나답이 암논을 찾아와 암논이 걸린 병에 대해서 관심을 드러내며 무엇 때문에 병이 들었는지를 묻게 됩니다. 암논은 다말을 너무나 사랑해서 상사병이 났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아하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육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암논이 다말의 전 인격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육체를 탐하고 좋아했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향해 가졌던 그 충동적이고 쾌락적인 성적인 욕망을 큰아들 암논이 그대로 물려받았던 겁니다. 그러자 요나답이 성적인 그 욕망을 충족시킬 계책을 알려주게 됩니다. 요나답은 왕이 계승 서열 1위인 이 암논의 비유를 맞춰 환심을 얻기 위해서 아주 비열한 계략을 하나 알려주게 됩니다. 깊은 병이 든 것처럼 행세를 해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 다윗 왕이 병문안을 올 것이다. 그때 누이 다말이 나의 시중을 들게 해달라고 한번 부탁해 보라는 겁니다. 다윗 왕의 남다른 자식 사랑을 악용한 겁니다. 암논은 불타오르는 이 정욕을 끊어내고 요나답을 멀리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죄에서 벗어나 멸망의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암논은 다윗이 밧세바를 향한 그 정욕을 물리치지 못한 것처럼 다말을 향한 그 정욕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암논은 요나답의 악한 계략을 받아들였고 깊은 병이 든 것처럼 행세를 하게 됩니다. 요나답의 계략대로 다윗은 큰아들 암논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자 암논은 다윗에게 누이 동생 다말이 과자를 만들어 먹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처리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암논에게 이미 눈이 멀어서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다말이 시중 들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다윗의 이 부주의함 때문에 암논의 범죄에 개입하게 되는 거지요. 이 히브리 관습에 의하면 여인들이 음식을 만드는 일에 초대받았다. 이것은 매우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다말은 와서 과자를 구워줬지만 어찌된 일인지 암논은 병이 깊다고 말하면서 식사가 힘들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말에게 떡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게 합니다. 다말은 의심 없이 침실로 들어가게 됐고 암논은 힘으로 누이 다말을 제압하게 됩니다. 다말은 이런 일은 정말 악한 일이라고 하면서 차라리 아버지 다윗에게 나를 당신의 아내로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욕정에 이끌린 이 암논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윗이 이성을 잃고 밧세바를 범한 것처럼 암논은 그와 똑같은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성적인 욕구가 채워지자 암논은 급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병이 날 정도로 연모했던 다말을 이제는 혐오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그저 충동적인 동물적인 욕구에만 사로잡힌 경우에는 육체적인 이 욕망이 충족이 되면 수치심과 허탈감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암논이 다말을 쫓아내려고 하자 다말은 지금 이와 같은 행동은 이전 행동보다 더 악하다고 하면서 제발 내쫓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하지만 암논은 종을 불러 다말을 내쫓았고 들어올 수 없도록 문빗장을 걸어 잠그게 했습니다. 다말은 공주가 입고 있는 채색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과자를 구웠던 그 화덕에서 재를 가져다가 자신의 머리에 뒤집어 쓰고 울부짖기 시작을 합니다.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썼다는 것은 정말 나는 이제 죽었다라는 의미이다. 장사 지낼 때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거지요. 비참한 현실에 대한 슬픔과 괴로움을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다말은 과부가 된 것처럼 두 손을 머리에 얹고 슬퍼했습니다. 절망과 수치 가운데 울면서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압살롬은 다말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지금은 잠잠히 있으라고 타일렀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지켜보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다말은 압살롬의 집에서 그날 이후로 처량하게 지내게 됩니다. 처량하다는 말은 완전히 망가져서 황폐해졌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아름답던 그 누이가 이제 폐인이 되어 괴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오라비 압살롬의 마음은 정말 괴롭고 힘들었을 겁니다. 압살롬은 빨리 저 암논이 공의의 심판을 받아 죗값을 치르고 자신의 누이 동생 다말의 명예가 회복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보여준 행동, 다윗의 처신은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다윗은 암논이 저지른 그 범죄를 듣고서 일시적으로 노하기는 했지만 율법에 따라 처벌하지는 않았습니다. 72역 성경을 보면 암논이 왕위를 이어갈 장자였기 때문에 다윗이 그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유이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윗 자신도 이미 밧세바를 범했던 죄인이라 암논의 죄를 공개적으로 지적할 수도 없었고, 또 다윗 자신이 공의로운 심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이와 같은 비난을 받아 가문의 명예가 실추될 것을 우려해서 이 일을 덮어버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땅히 자신의 집에 들어온 이 죄악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암논의 죄를 크게 꾸짖고 대가를 치르게 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셨던 것처럼 다윗도 공개적으로 암논의 죄를 드러내고 공의롭게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죄를 다스릴 수 있고 죄의 영향력과 죄의 파괴력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거지요. 하지만 다윗은 크게 화만 냈을 뿐이지 아무런 질책도 하지 않았고 징계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 일을 덮어버렸고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덮어두면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는 덮어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 반드시 지적하여 회개하여 우리 영혼 밖에, 우리 몸 밖으로 토해내야 하는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죄에 상응해야 하는 징계와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야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고 죄가 가진 그 영향력과 파괴력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하여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간음의 죄악이 이제는 살인의 죄악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누이를 욕보이고서도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자 암논을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 일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아버지 다윗에 대한 배신감과 증오심이 더 커졌습니다. 다말을 암논에게 보냈던 사람은 바로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결코 이 죄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2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2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자 모든 일이 다 정리된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다말이 그냥 희생양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떠안은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죄는 점점 달아 사망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철저하고 치밀하게 복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누이 동생의 한을 풀어주는 복수극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권을 철저하게 박탈하여 내가 되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정치적인 야망과 파괴적인 복수심을 불태우게 됩니다. 2년 후에 압살롬은 양털 깎는 날에 벌어진 잔치에 왕의 아들들을 다 초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이 암논은 다말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서로 껄끄럽고 대립적인 관계여서 이 자리에 초대한들 불참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압살롬은 이 암논을 초대하기 위해서 암논이 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모방하게 됩니다. 다윗이 국정이 바빠서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도 아버지 다윗을 초대한 겁니다. 예상대로 다윗이 불참하겠다라고 말하자 그러면 아버지 대신 맏아들 암논을 보내주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이 요청에 뭔가 모를 일말의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굳이 암논이 너와 함께 갈 이유가 무엇이냐며 완곡하게 다윗이 거절했지만 압살롬이 거듭 요청하자 결국 모든 왕자들이 잔치에 참석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번에도 압살롬의 범죄에 또다시 개입하게 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자녀들을 살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었더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고는 더욱더 세심하게 이 일들을 진행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음에도 불구하고 우유부단하게 행동함으로써 다윗은 죄가 들어올 수 있는 또 다른 틈을 만들게 됩니다. 결국 그 잔치 자리에서 고륙간에 처참한 살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자기가 왕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고자 마치 왕을 대접하는 것과 같은 진수성찬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형 암논에게 왕이 마시는 그 술을 따라주자 암논은 크게 기뻐하면서 의심하지 않고 그 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암논이 술에 취하자 미리 준비한 종들이 그를 쳐서 죽였습니다. 암논이 죽게 되자 다른 왕자들은 노새를 타고 급히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였다는 잘못된 소식이 다윗과 그의 신하들에게 들리게 됩니다. 다윗과 신하들은 그 소식을 듣고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때 암논의 친한 친구이자 이와 같은 계략을 세웠던 그 주범인 요나답이 젊은 왕자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오직 암논만 죽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 과거 암논이 다말을 욕되게 한 그날부터 압살롬이 이 일을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다윗을 위로하게 됩니다. 실제로 압살롬은 도망쳤고 암논을 제외한 모든 왕자들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요나답은 마치 그것이 자신의 공로로 된 것 마냥 왕에게 공치사를 하게 됩니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것을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다윗에게 먼저 보고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또 요나답은 암논이 죽었다는 비보를 접했을 때에 자신의 악한 계략으로 그렇게 된 것임을 깨닫고 마땅히 근심하고 회개하는 것이 바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답은 끝까지 자신의 죄악을 뉘우치지도 않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위로라도 하듯이 자신의 추측이 맞았다고 자랑하며 악한 지혜를 뽐내기에 이르게 됩니다. 요나답의 이 악하고 뻔뻔한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와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 죄악된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제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돌아온 왕자들이 소리를 높여 통곡하자 다윗과 신하들은 또다시 통곡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의 통곡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다윗은 지난날 저질렀던 죄와 잘못이 떠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묻어두었고 모른 척 외면했던 그 죄악이 이제 낱낱이 공개되는 것과 같은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이 암논이 다말을 범한 음란의 죄악과 또 압살롬이 암논을 살인한 이 살인의 죄악은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죄악들과 너무나도 유사했습니다. 자신이 뿌렸던 죄의 씨앗이 자녀들의 몸과 영혼 깊숙이 들어가서 죄의 열매를 맺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지난날 회개와 함께 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죄의 권세가 이토록 집요하고 이토록 끈질기게 추적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무너뜨렸을 것이라고는 정말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죄가 가진 생명력과 파괴력을 실감하면서 그제야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그 죄를 철저히 다스리지 못했을까? 왜 암논이 간음의 죄악을 저질렀을 때에 그를 징계하고 꾸짖지 않았을까? 왜 다말의 수치와 아픔을 내가 덮어주지 못했을까? 위로해주지 못했을까? 그와 같은 자괴감과 자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암논을 죽음으로 몰아간 사람은 다름 아닌 다윗 자신인 것만 같았습니다. 다윗은 뒤늦은 후회를 하며 통곡을 했던 겁니다.
보복이 두려워진 압살롬은 이미 어머니의 나라인 구술로 피신한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잃어버린 아들을 그리워하며 슬피 울게 됩니다. 다윗은 죽은 암논을 애도하며 울기도 했지만 떠나가 버린 그 압살롬을 그리워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압살롬이 구술로 간 지 이 3년이 지나자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해졌습니다. 압살롬을 향한 분노는 사그라들었고 이제는 연민의 정이 일어나면서 법에 따라 처벌할 마음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을 무조건 용서해주고 허물을 감싸주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징계를 내리지 않아도 무방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공의, 이것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공의가 없는 맹목적인 사랑도 문제가 되는 거지요. 다윗은 그저 울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압살롬을 찾아와서 심판대 앞에 세워야 했습니다. 책망할 것이 있으면 마땅히 책망을 하고 벌을 받을 것이 있으면 벌을 내리고 또 용서할 것이 있으면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심각하게 깨닫게 되어 두 번 다시는 죄에 붙들리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의 죄를 모르는 척 외면해 버렸습니다. 공의가 사라졌고 이제는 나라의 기강과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실망하게 되었고 다윗을 떠났습니다. 압살롬은 그 틈을 타서 다윗을 향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한때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되었고 두 사람을 중심으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바로 공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녀들의 죄악에 대해서 아버지로서의 권위와 책임감을 가지고 공의롭게 그들을 치리했더라면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용서할 것을 용서해 줬더라면 피 흘리는 죄악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 눈 감아주는 맹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지적해주고 회개하게 하는 공의가 수반되어 있는 사랑, 이것이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겁니다. 공의로운 사랑에는 반드시 잘못에 대한 징계가 수반됩니다. 징계를 받을 때에 죄의 권세와 영향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잠언 13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십자가 사랑이 바로 공의로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아무나 무조건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공의로운 사랑 그리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죄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죄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도 없고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도 없습니다. 죄에 관해서는 심각하게 다루시기 바랍니다. 만약 죄가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면 철저히 회개하시고 다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죄에 따르는 징계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순전하게 그 징계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물론 징계를 받는 그 당시에는 전혀 즐겁지 않고 슬플 겁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저질렀는데도 징계가 없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사생아이지 친아들은 아닙니다. 징계는 성도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열매가 사라지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죄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여러분의 삶에 들어왔다면 죄를 토해내시고 토설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죄의 문제에 관한 한 우리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가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결코 자유롭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고 그 죄를 토설하시고 성령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받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담교회가 거룩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다 제거가 되고 주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는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의 죄가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자녀의 인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